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병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한 3-40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좀 만드셔서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자, 요즘 우리 그 청년들과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이제 이 청년들과 학생들 겨울방학을 좀 이렇게 알차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지금 화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목교실은 뭐냐면 화요일과 목요일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화요일 날에는 좀 이렇게 재능 있는 강사를 교회 안에서 이제 뽑아서 피아노라든가 기타라든가 보컬 같은 그런 이제 취미 활동을 돕고 있고 또 목요일은 저와 함께 이제 빌립보서 성경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요일 성경 공부는 지금까지 이렇게 뭐 가스펠 잔치다 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학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번도 모이지 못하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이제 제가 뭐 말씀을 주입식으로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재를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집에서 정해진 분량을 한 주 동안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 오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분해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아주 특이한 방식의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첫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요 한 구절을 가지고 1시간을 넘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는 구절.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단 말이죠. 종은 뭡니까? 주인의 지배를 받는 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맨 먼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적용하기를 과연 지금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한번 얘기해보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까? 그 지배를 받는 것은 내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가장 많은 물질을 투자하는 것, 이런 것, 내 중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나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았다. 나는 너무 취미생활에 관심이 많았다. 나는 이런 식의 이제 나는 뭐 공부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졌다. 나는 게임에 굉장한 관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주를 이룰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시간 없이 다 나누지 못했어요. 하다 중단했는데 의외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고백을 많이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람의 지배. 이 사람의 지배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되면 관심이 커지게 되겠죠. 그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꾸 24시간 그 사람 생각만 하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고 그 사람과만 대화하고 그 사람에 관한 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정반대로 어떤 사람이 정말 지독하게 싫어요. 미워요. 죽이고 싶어요. 또 그런 정도의 원수는 아니지만 내가 보니까 저 사람 틀려먹었어. 잘못된 행동을 해. 그런 잘못된 사람, 틀려먹은 사람, 내가 상처를 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이런 사람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간다. 그런 사람에 대한 말이 떠오른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니까 마음이 괴롭고 그 잘못된 사람을 보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고 혈기가 막 올라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게 되면 어떤 증세가 오냐면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요.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도 막히기도 하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막히기도 하죠. 그리고 내 삶에 이런 미워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지배를 받으면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우리 이제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 그걸 보면서 야, 한편으로는 정말 솔직하고 대견하구나. 이런 거다. 말씀, 성경 뭐 이런 거지. 다 가리우고 막 성구 암송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대견함, 진솔함, 솔직함, 그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런 대견함과 함께 또 하나 제가 뭘 느끼냐면 야, 이 친구들이 2016년 시작한 지가 1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사람의 지배를 받아서 되겠나 하는 그 아픔, 그들의 아픔이 내게 전달되는 그런 이들의 아픔이 야, 이게 좀 문제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제 마음이 찾아왔어요. 자,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이런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힘들어해요. 괴로워해요.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설날입니다. 우리 주부들은 또 지긋지긋한 설날, 10월도, 초월도 골치 아파 이제 한 주간밖에 벌써부터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또 이번 설날은 또 잘 때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생활은요, 분명히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볼 수가 없어요. 사람 눈으로 볼 수 없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 사람의 육안으로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하나님은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하면 항상 눈에 보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와도 목사님이 먼저 보이고 성도들이 보이지 하나님은 먼저 안 보이거든요. 이런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종종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종종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배반당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를 갈며 힘듦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사람에게 절대 기대하지 말라.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그 순간 여러분이 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살면서 사람이 좋아지면 그게 우상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죠? 사람이 좋아지면 우리 사람이 컨트롤 못해요. 절제를 못해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냥 그게 우상이 되기가 십상이에요. 정말 힘든 거죠. 그럼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싫어지면 그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실족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좋아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교회에서는 주요자는 나가지만 전부 다 사람 얘기야. 그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다 흔들어 놓죠. 3일 무너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 틀려먹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분노도, 화도, 짜증, 혈기 내 삶의 길을 다 뺏어가요. 질을 다 빼버립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 게 바로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부교역자 생활할 때, 부교역자란 말은 이제 담임 목회하기 전에 뭐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이 부교역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요. 좋은 교회에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는 게 이 부교역자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현실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사막에서 하늘 찾기입니다. 10중 8구는 건강하지 못해요,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유명한 교회, 이름도 한 교회, 좋다.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사람이 주인이고 돈이 주인인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교역자들이 그 좋은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또 설사 찾았다 치더라도 그 좋은 교회, 좋은 목사는 그 다 좋으니까 사람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보통 10년씩, 5년씩 있어 빈자리가 안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부교역자 생활을 주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할 때 보면 담임 목사님은 좀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교역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데미지를 받죠. 담임 목사는 성덕에 화풀이 안 해요. 누구한테 하느냐? 교역자들이에요. 강단에 서서는 거룩하게 막 거룩하신 하나님 해놓고 교역자 회의할 때 막 좋은 식을 던지고 막 달리면 깡패.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교역자들이. 그러면 우리끼리 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집에 안 가고 밤에 어느 전도사님 집에 모여가지고 새벽 2시까지 없는 목사님 씹어듣기 시작해요. 치킨 시켜놓고 한 손으로 닭다리 뜯고 입으로 목사를 막 씹는 거예요. 물론 악의로 하는 건 아니겠죠. 악의로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좀 동병상련 입장에 있는 부교역자들끼리 막 이렇게 목사님이 막 욕을 합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재밌어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없는 사람 욕하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자분들. 맞죠?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없는 사람 욕하기예요. 그러면 하여튼 스트레스가 얼마나 풀리는지. 근데 이게 2번, 3번 딱 하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이 교회에서 일할 의욕이 떨어져요. 일할 맛이 안 나요. 왜? 탈목사가 그 꼴하신데 내가 무슨 재미로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때부터는 언제 빨리 교회를 그만둘까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뭐 힘이 나겠어요? 사회의 영향력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기가 뺏기고 진이 뺏기는 거예요. 이건 동일하게 우리 어른들이 직장생활 때 보세요.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어느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면 뭐 월급은 좀 적게 받을지라도 정말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 특히 직장 상사나 선임들이 정말 인격적이고 잘 챙겨주고 이렇게 업무 능력이 뛰어나면 그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고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월급 한 20만 원 작게 받아도 그런 직장이면 신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상 직장 어디를 가봐도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보면 좀 비상식,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뭘 하느냐? 따라하시죠. 야근 약사에게, 욕은 상사에게. 이게 직장생활이에요. 진리예요. 야근 약사에게, 욕은 상사에게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모이면 소주잔 기울이면서 부장님, 과장님 또 막 씹어대기 시작하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죠? 그 뭐 핸드폰에 과장님 딱 전화하면 딱 이름 뜨는 거예요. 무슨 새끼. 과장님 이름이 핸드폰에 무슨 새끼 있다. 딱, 야, 과장님.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씹어대기 시작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데 똑같은 거예요. 직장 가는 게 싫어지죠. 그 직장 있기 싫어요. 일하기 싫습니다. 여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빠지죠. 기이 빠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딴 데 간다고 좋은 상사 만나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시고 우리 군대에서도 해병대에서 휴가 나온 분도 계신데 자기가 있는 군대가 제일 힘들어요. 군대는 어딜 가나 어느 내부반에 들어가든 어디에 소속되든 꼭 한두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고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가나 어느 부대에 가나 경상도 사람이 가면 전라도 사람이 괴롭히고 전라도 사람이 가면 경상도 사람이 괴롭히고 어딜 가나 자기를 괴롭히는 고참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직장을 하더라도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를 하니까 어디 간다고 뾰족할 수가 있는 게 그건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지 그건 여러분이 피한다고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힘드니까 딴 교회 가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쓰레기 잡혀면 뭐 만난다고? 똥차 만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쓰레기차 같은 사람이 있어 내가 딴 데 옮겼어요. 그러면 쓰레기를 안 버리고 좋은데 하면 똥차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원리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지 극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실족해 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의 길을 빼앗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당장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일도 이제 우리가 친구와 가족들 만나면 이렇게 길을 빼앗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막 스트레스 오고 막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그런 고민 들거든요. 이게 평생의 문제라는 평생의 문제. 설날의 문제, 명절의 문제만 아니라 이게 직장생활, 교회생활 어디에도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우리 청년들의 그 눈물,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잘못된 사람의, 자기가 보기에 잘못된 사람의, 틀려먹은 사람들의 그런 말과 행실 때문에 내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빠지는 거예요. 진이 빠지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예배드리기 싫은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다윗과 사울이라는 사람의 얘기잖아요.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냥 양치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양을 치러 가면 항상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를 좋아해요. 수금은 하프와 같은 악기인데 우리 기타처럼 이렇게 현악기죠. 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좋아하는 그렇게 이제 삶을 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사울이 언제 왕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굉장한 불안한 형편 속에 이 사울에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종종 막 헛소리하고 정상이 아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가 두고 보다 못해서 큰일 났다. 왕을 어떻게 좀 고쳐야 되겠는데 백방으로 소문을 알아보다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세의 아들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데 이 친구가 찬양을 하면 악신이 떠난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윗을 불러 올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 옆에서 이제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뭐 헛소리하고 이렇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딱 찬양을 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치료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음악 치료의 출발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악 치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악 치료는 세상 음악의 치료가 아니라 클래식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찬양이에요. 예배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되려면 치유가 나타나죠. 많은 사람이 불금 집회 때 두통 때문에 미치겠는데 예배드리니까 치유된다. 암도 치유되고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의 치유,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역사를 지금 다윗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나름대로 사울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항상 이제 사울 왕 옆에서 딱 지키고 이제 부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됐어요.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이 블레셋의 가장 강한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키가 2m 93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런 창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면서 자 나와 붙어보자고 막 싸움을 돋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저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꼬리를 내리고 다 숨어 어쩔 줄 모르는데 마침 다윗이 그날 전쟁터에 나가 형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그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은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욕할 수 있느냐. 다윗이 참지 못해 뛰쳐나가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이 넘어져서 다윗이 골리앗의 창으로 찔러 죽여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이름 없는 목동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함으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나라의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벼락스타가 됐습니다. 전쟁이 이기고 이제 돌아오는데 카프레이드를 쫙 벌이잖아요. 카프레이드를 쫙 벌리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 승리한 우리 군대를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밖에 안 되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이제 다윗이 최고란 얘기죠. 이 노래만 한마디에 그냥 뭐 사울이 완전히 꼭지가 돈 거예요. 왜?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려가지고 지금 악신이 들려가지고 언제 내가 왕의 자리에 접근할지 모르는데 지금 저 여인들의 노래 들어보니까 이제 나는 지는 애고 다윗이 떠오른 해가 돼가지고 나를 밀어내고 저놈이 나 대신에 왕이 되겠구나.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서 이때부터 여러분 성경 우리 9절에 보니까 이런 말 나옵니다.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더라? 주목하였더라.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딱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내가 불편한 사람, 내게 두려움을 주는 그 사람만 사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 다음날 또다시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왔어요. 또 막 헛소리가 다닙니다. 이때 다윗이 쫓아와서 또 수금을 타며 찬양을 딱 부르는데 이 사울이 손에 들고 있던 창을 그냥 들고 다윗을 향해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창을. 하나님 은혜로 피하고 목숨을 건지죠. 이때부터 이제 사울은 평생 동안 오늘 이 성경 구절 이 이후로 사울은 평생 동안 자기 죽는 날까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기의 시간, 정력, 부하, 권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사울은 다른 사람의 창에 의해 찔려준 거예요. 자기가 창을 들어서 다윗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전쟁터에 남의 창에 의해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때부터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도망다니기 시작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 속에 결국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뭐 성공동하고 돈 쓰고 편모은 게 아니라 다윗은 도망만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정반대의 결과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것이 인생의 답이냐면 잘 보세요. 오늘 우리 10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습니까? 자, 사울의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다윗의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네. 창은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다윗, 사람이죠. 수금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 인간관계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사울에게 다윗은 어쨌든 저쨌든 물론 사울이 잘못했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불편한 대상이에요. 싫어요. 미워요. 분명히 잘못은 사울이지만 그냥 사울 입장에서는요 다윗이라는 놈이 항상 눈에 걸리는 주목의 대상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사람을 주목하잖아요. 한 번도 사울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 사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겸손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 안 찾아요. 끝까지 사람만 주목합니다. 뭘 들고? 손에 창을 들고. 창은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할 때 그 창에 의해 사울은 죽었어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도 사울은 불편한 대상이죠. 왜? 자기를 해하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사울은 사실은 원수입니다. 진짜 원수죠. 다윗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같이 창을 드는 게 아니라 다윗은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 이 수금은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시편의 다수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은 바로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수금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목동 생활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시편 보겠지만 시편을 보면 수많은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 그가 사울을 만나기 전에 목동 생활할 때도 양떼를 다니면서 수금을 타고 하나님께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압살롬을 자기 아들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쫓아내고 지가 왕노릇하고 다윗이 도망가는 도망자가 됐을 때도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은 자기 인생에 불편하고 꼴보기 싫고 상처를 주고 미워하는 그 원수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알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신앙은 제가 경험해라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원리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주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뭐냐? 자유예요, 자유. 인간관계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가 없다는 말은 뭐냐?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지 나는 신앙으로 살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으로 사는 생활은 뭐냐?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그 원리를 따라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런 삶을 여러분에게 주어져, 이거 왕이 된단 말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원수를 이기잖아요. 원수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람에게 자유함, 사람에 매여서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뭐냐? 여러분, 사람을 향해 들고 있는 창을 내려놔야 됩니다. 원수가 뭘 좋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여러분 생각 속에 그 사람 꼴보기 싫은 말, 행동들이 떠오르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놈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계속 24시간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누가? 딱 두 사람이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하냐? 첫째는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가. 두 번째는 그 원수가 좋아하죠. 왜? 내가 잠 못 자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원수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럼 원수가 제일 기뻐합니다. 그 소식 들어보세요. 아, 저 자식 내 때문에 잠 못 자구나. 위기가 걸렸구나. 허리가 아프구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수가. 왜 원수가 좋은 일을 시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보짓입니다. 왜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시간 소비하고 정력 소비하고 마음 아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막히니까. 그 다음에 그 원수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원수의 지배받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막 살아가면 원수가 더 기분 나빠져. 저 자식 봐라. 내가 저렇게 한테 아무렇지도 않네? 얼마나 원수가 속상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싸움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 원수와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가 빠지고 진이 빠지고 의욕 상실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마귀와 그 사람을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리석게. 반드시 여러분이 손에 있는 창을 딱 내려놓고 지금부터 여러분 수금을 드십시오. 전부 다 기타를 배우면서 수금을 딱 들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수를 이기는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이 뭐냐? 1차적으로는 원수가 여러분 앞에 와서 미안하다 잘못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다윗처럼 사울이 결국 떨어져 나가죠.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시편 37편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자, 이런 경험을 한 다윗의 우리 고백하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보실 구약성경 827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시편 37편 828페이지 37편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조목이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37편의 이 시는 누구십니까? 네, 다윗의 시인데 이 37편은 다윗의 경험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맞아, 틀려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악을 행하는 놈들 때문에 야, 불평하지 마. 걔네들 시기하지 마.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만든 원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한 경험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자들, 자기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노래로. 그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노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이것이 오늘 37편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오늘 1절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7절에. 자, 읽어봅시다. 7절에 보면 7절에 보자.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다윗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바라보란 말인가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바라보면 자꾸 불평이 나와.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나온다. 악한 감정들이 내 앞에서 맨날 자꾸 흘러나와요. 이런 고백을 하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야, 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게 악이야. 그게 악이. 지금 여러분의 악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바라보면 자꾸 불평, 분노, 혈기가 나오니까 내가 그 감정이 막 나오니까 내가 지금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기뻐하고 원수가 기뻐하겠죠. 이 어리석은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죠. 사람들 때문에 막 화를 내고 분노한다면 그 사람들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사울처럼. 절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럼 뭘 하라고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뭐하라고?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에 또 뭐하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뭐하라고?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에 뭐하라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지금 이 37편의 주제는 찬양의 주제가 아닙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백성들에게 주는 다윗의 경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직장 상사 때문에, 담임 목사 때문에, 뭐 우리 엄마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하지 말고 그런 상황 앞에서 너 뭘 해야 되느냐? 하프를 들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 여호와를 기뻐해.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9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결국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다윗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 수금을 드는 행위예요. 수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모를 때는 다윗의 시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 줄 알았는데 찬양하는 시 몇 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냐? 저주시예요. 저주시. 저주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울, 뭐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 뭐 압살롬 이런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따서는 하나님 저놈 저주받게 해주세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길 가다가 자빠지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들이요 다윗의 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아무리 괴로워도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괴로우면 하나님께 그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저 자식 좀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다윗의 솔직한 본연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께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그걸 토해놓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이 문제의 답은 저놈이 변화되고 저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찬양하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끝날 때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끝나버려요. 이게 다윗의 시의 패턴이거든요. 그건 뭘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 인생에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이러면 여러분 마음에 악만 올라와요. 제발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 아까 얘기를 기가 빠지고 진이 빠집니다. 행복합니까? 처음에는 좋아요. 재밌어요. 시간 지나면서 기가 빠지고 진이 빠지고 의욕이 안 생겨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 수금을 타면서 꼭 뭐 기타 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원수가요, 불쌍해요. 원수가 불쌍해요. 원수가 불쌍해요. 야, 저게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속된 말로 저지랄을 할까? 저지랄. 그 지랄이잖아요. 원수가 잘못한 행동. 저 지랄을 할까?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불쌍해져. 미움이 불쌍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 교우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저건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지? 그런 사람이 시어머니, 친정엄마, 시아버지, 그런 생각 많이 들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그게 뭡니까? 우리 가스벨 잔치 때 이인희 집사님 그런 고백했잖아요. 남편의 실수로 가정에 문제가 와서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 저놈이고 저분 장난이에요. 저분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때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나니까 그 남편이 불쌍해요. 남편의 행한 행동보다도 내가 남편을 바르게 보필하지 못하고 남편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에 변화가 오니까 가정 회복되잖아요. 바로 이 원리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2016년 새해를 시작할 때 이 새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사람의 문제로 여러분의 삶에 기가 빠지고 진이 빠지는 일들이 반드시 올해도 찾아올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처럼 사람을 주목하면서 창을 쥔 사람은 그 창에 의해 내가 찔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엎드리세요. 주님께 악을 쓰세요. 주님께 욕을 하세요.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이민희 주장 그랬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오늘도 내 안에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고 내 안이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불쌍히 여겨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다시 한번 창을 내려놓고 수금을 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 사람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요. 때로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뒤로 제껴버리고 그 사람에게 빠져 살다가 우리가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